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들이 믿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아버지 건강케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과 함께 머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래서 하나님 전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복된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가천하기를 시작하려느냐, 우리가 주의 어떤 사람처럼 선서를 너희에게 주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이라 우리 마음을 썩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너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는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대가 판에 쓴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하는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여러분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육신까지도 주장하여 건강케 하시는 이런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삶을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는데 그 향기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향기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이 향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는 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성도가 이 신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때 누군가,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을 때 그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 그 향기가 더욱더 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세상을 향해 퍼져나간다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여 이루어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향기를 우리가 바라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들 쭉 둘러보시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나만 하나님 앞에 향기로서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이 사람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안 되고 차등을 두어버리고 저 사람 이래, 저 사람 쓸모가 없어, 저 사람이 이래가지고 고향에서 안 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향기,
제가 내가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자그마한 한 지역을 밝히는 이 등불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큰 사람은 큰 곳을 밝히겠지만 우리는 그저 어두워져가는 죄악 세상에 우리의 불을 켜서 그것이라도 그 부분만이라도 불을 밝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인용하자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그마한 촛불 같은 존재들이라면 그것이 다 한 군데 모여 한 곳을 크게 비출 때 그 밝은 빛이 더 멀리 넓게 퍼져나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화하여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는 존재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합치면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서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요. 생명 있는 사람과 생명 없는 사람. 생명 없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소용없어. 생명이 없는데 아무리 세상에서 권세가 있고 돈이 많고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짧은 인생 7, 80년 살다가 가면 그 사람은 영원히 비참하게 되어질 사람이에요. 그러나 조금 부족하고 좀 가진 것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세상을 힘들게 어렵고 천대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 가는 길 동안 붙들어 주심으로 안전하게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게 생명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망에 이를 자에게 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고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생명을 온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향기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꼭 기억해야 될 게 늘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어요. 막 웃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사람은 울어야 할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기쁠 때는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요. 그런데 울어야 할 때가 있으면 꼭 하나님께 묻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래야 돼요? 하고 묻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물을 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 내가 쓸데없는 것 때문에 울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지금 불행하다, 내가 지금 이 어렵다, 고난 가운데 있다. 누가 힘든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가 힘든 거, 그거 모르실까요? 하나님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자식이 자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위험한 이 고난 가운데 당해 있을지라도 내가 고난 당한다 아버지 이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언가 이거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감히 자부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런 면에서 참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지금 작은 하나님께서 나를 한 단계 한 단계 올려가는 그 모든 어려운 과정 속에 불평불만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믿었던 건 하나, 이 세상의 주인이신 아버지가 바로 내 아버지이시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 가지고 그 힘든 이민생활 그 학업을 모두 그렇게 잘 마칠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그 어느 교회에서 어느 장로님들 목사님들 모여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다 교회가 어렵더라고요.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새로운 목사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다 자기네 고향 사람, 자기 학년, 학연, 지연 이러고 저러고 누구한테 부탁을 받아서 저한테 그분들 설교 본문 써있는 설교문을 가지고 와서 좀 분석해달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두 사람이 되는데 이것 좀 분석해 주세요. 제가 몇 날 며칠 분석해서 드렸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리고 또 신학대학의 또 설교학 교수한테 똑같은 본문을 줘서 평가를 부탁해서 평가가 똑같이 나왔어요. 점수로 하자면 저는 C라고 그랬는데 그분은 C 또는 C 마이너스. 내용도 비슷해. 그런데 그런 객관적인 전문가의 이런 소견이 있어도요. 그래도 이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반대하는 만나서 의논했던 그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누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목사님이 와서 20년을 이 교회를 책임져야 될 텐데 저렇게 설교가 성의가 없고 무성의하고 들어도 듣는 것 같지도 않고 내용이 없고 마음에 뜨거운 어떤 불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그것도 처음 와서 선보는 설교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속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적으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보기엔 그 사람은 그 속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저도 동감했어요. 목사를 그렇게 모시는데 그런 게 문제가 돼가지고 시끄러운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헌금이 많이 걸치다 헌금이 안 걸쳐가지고 목사가 열이 나가지고 막 교인들한테 11조 헌금 누구누구는 안 하는데 11조 해라. 누구는 감사헌금 한 번도 안 했는데 감사헌금 해라. 막 이렇게 옥박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상처받지요.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요? 어렵고 힘드니까 못하고 있는데 누가 잘했다고 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교회가 또 시험에 들고 그런저런 얘기를 한참 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 쭉 들으면서 우리를 생각했어요. 우리 요새 헌금이 줄어서 매달 마이너스가 된다고 걱정하고 우리 그렇잖아요. 이러다가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안 나오면 쫓아가서 나오라고 그러고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 떠나버리면 어떡하냐, 마음 상해서 가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거 걱정하고 저한테도 그렇고 장로님들하고 또 교인들끼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헌금이 좀 덜 나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상했으면 어때요? 뭔가 좀 불만족스러워서 씩씩거리면 좀 어때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강합니까? 내가 강합니까? 내 마음에 예수를 모셨어요. 왜 모셨어요? 나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거잖아요.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놓고 자기가 주인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하면 그게 온전한 것이 되겠습니까? 내가 겉으로 당하는 고난보다
그 왕으로 모신 주인으로 모신 예수를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고 오히려 예수님과 줄다리기 하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일상생활까지도 망가져 버릴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를 주인으로 여러분 마음에 모신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확실해야 돼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냐? 이 사람에게는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는 사람. 명백합니다. 이 사람이 향기를 나타내는데 그 향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향기를 무시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망하는 자들이라고. 교회가 교회답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이 이웃들에게, 여러 성도들에게 그 향기를 나타내 보여줄 줄 알아야 돼. 이게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인 거예요. 자기 자신만 나타나는 교회는 이건 죽은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향기가 이 사람 저 사람이 내뿜는 그리스도로서의 향기가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작은 모임이지만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옛다 던져주는 것, 그 받아먹는 것을 기적으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기적은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적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야, 이만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자세로,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합심하여 살아갈 때, 이렇게 합심하여 간구하고 바라니 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생명은 이 인간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가치 판단을 받을 때에 이 사람이 훌륭한 일을 했구나, 이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했구나, 이거 보지 않습니다. 저 교회를 소홀히 해도 괜찮아요. 제가 언제 그런 거 갖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조 언급 안 해도 제가 뭐라고 11조 하라고 막 욱박질렀습니까? 감사한 일이 있어도 그냥 마음으로만 감사하고, 감사함도 안 하고, 교회가 어렵다는데 헌금 좀 열심히 하고, 그렇게 안 한다고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정말 당신의 영원한 아들로 천국에 같이 살아갈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은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예수로 옷 입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로 옷 입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때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봉사도 하고, 그때 드리기도 하고, 그때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인도에 교회를 짓는데 다 대나무로 지으면 200만 원이면 짓는다고 그랬는데 벽돌로 지으면 1100만 원 든대. 근데 대나무로 지으면 비 한 번 오면 다 새고 예불도 못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벽돌로 짓겠습니다. 교회 얘기했더니 당회에서 안 된대. 돈이 없대.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광고를 하니까 어떤 분이요. 그분이 넉넉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500만 원을 갖고 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권사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오랫동안 뭘 들어놓은 게 있는데 그걸 요번에 탔대요. 그걸 몽땅 갖고 왔다는 거예요. 눈물 납니다. 주머니가 빵빵해서 그 주머니에서 돈 그 주머니에서 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질 때 그 생명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생명이 너 저리 가라 가는 거예요. 오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이게 체험되어지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고 오히려 승리하여 큰 영광을 나타내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자입니다. 정말 저는 이런 신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회 안에 이 생명과 사망을 구분해야 되는 그런 이 어떤 영적인 깨어있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가만히 보면 자본주의 사회 의식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가 예전에 선교할 때 어떻게 선교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이 교회를 보고 있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좀 도와줄 방법이 없겠습니까? 우리도 어렵습니다만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서로들 기도합시다. 십시일반으로 어떤 사람은 1,000원, 어떤 사람은 2,000원, 7, 80년대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10,000원. 뭐 그렇게 모아서 선교하고 도와줬어요. 지금은 선교합시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선교 못한다고 그래요. 어려운 이웃이 있는데 좀 도와주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도와줘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저는 그 생각을 하면 참 이 마음이 아파. 언제부터 교회가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결정날 수 있는 그 어떤 원인이 되었는가? 적자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 한 그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고 야 이것을 행하라 할 때 그것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이 뒤따라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없어요. 아까 분명히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다고 다 아멘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행하라는 거 우리가 언제 한번 제대로 해봤나요? 아유, 왜 예산이 없어서 못해요? 헌금이 안 나와서 안 돼요. 매달 적자인데 어떻게 그걸 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모든 교회의 일이요, 수나 양을 따지고요, 돈에서 돈으로 이루는 그 모든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안 하고 한다면 이거는 전적인 타락입니다. 교회가 변질되어 버리고 교회는 원래 그런 데가 아니에요. 돈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데가 절대로 아닙니다. 선교도 구제도 돈 없으면 못한다. 이게 자본주의적인 방식이잖아요. 자본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러나 교회는 자본주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움직일 때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주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나태해지고 우리가 감사함이 넘쳐야 되는데 교만해져서 저를 비롯하여 이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헌금도 줄고 우리가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힘을 잃고 낙심하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기쁨으로 섬겼던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돈에 밀려버린 형국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생명이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힘이 넘쳐야 될 교회가 돈이 없다고 해서 힘을 잃고 낙심한다면 우리 가운데 과연 생명이 있나? 이 생명이 있지만은 돈에 밀려버린 그런 생각이 이게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고도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생명이고요. 돈은 돈입니다. 아시겠어요? 생명은 생명인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돈과 생명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가 어떤 거 하나의 영향을 받아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주은의 교회라고 하는 모임이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고 심지어 이 교회를 해체해야 될 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생명을 품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산 교회가 될 것이고 계속하여 생명이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교회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돈을 쫓거나 외형적인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쫓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으로 천국을 가느냐? 내 잘남으로 갑니까? 내 성질을 갑니까? 내 돈이 갑니까? 내 세상에서의 이런 어떤 권세와 이름으로 천국 갑니까? 만약 그런 걸로 간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갈 수 있어요? 김 집사님 돈 많아요? 돈을 못 가요. 세상에서 권세가 높아요? 네? 얼마 전에 어느 구의 국회의원을 이제 뭐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제 뭐 이러고 저러고 앞으로 좀 이렇게 해주시오 저렇게 해주시오 얘기하는데 그 국회의원이 다 하는 말이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오. 제가 뭐 다 제가 그 얘기를 듣면서 저 사람은 안 됐다. 지가 뭔데 그걸 다 해. 네? 아니 국회의원이 뭐 지역구를 위해서 뭐 돈 받다가 뭐 요번에 뭘 했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요 자기가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당에서 의논을 하고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할 때 이러고 저러고 하고서 하는 거예요. 힘 있는 당이 예산을 다 가져가 자기네 필요한 거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너는 다음번에 안 되겠다. 이게 우리가 돈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자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 가는 이 모임이잖아요. 천국 가는 이 열차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훈련소와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뭘로 가요?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도록 훈련받고 그것을 세상에 나가 그 훈련받은 대로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질 때 그때 오늘 바울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몇몇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바울이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당신은 무슨 사도요? 그럴 때, 야,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누구한테 추천서를 받아야 되냐? 베드로한테 가서, 이 사람은 사도라고 하는 증명서를 떼어다가 너희한테 줘야 되겠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도가 된 증거는 내가 몇 마디 말을 해서 너희가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일날 제가 강단에서 떠들어도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의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증거가 있다는데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읽고 있는 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말의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사도라고 하는 증거는 내가 몇 마디 말을 해서 너희가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도인 증거는 바로 너희들 자신이다라고 2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너희들 자신이 내가 사도라는 증거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에 쭉 고린도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이 사람들이 회개했잖아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돌이켰잖아요. 왜 돌이켰어요?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회개하라, 하나님께 되돌아와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되돌아왔잖아요.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섰잖아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사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너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행하였던 그 모든 일련의 행위들이 바로 내가 사도고 너희가 내가 쓴 편지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생명이 말씀하고 주장하는 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할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살아. 그럼 마냥 바꾼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행하라 하는 대로 아멘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 주님이 행하라는 대로 행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처럼 아멘하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실과 우리의 어떤 본성을 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여 그 말씀 따라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살아갈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향기라는 편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이 목적이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도 이것 때문이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부흥해야 되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왜? 편지로서 편지에 적혀있는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이 마음속에 상상하며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변화는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잘 써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것은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가 와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가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사람들이 듣기에 참 좋은 설교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설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습니다라고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아멘 하지 아니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감정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 때에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반드시 가장 우선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거 이미 경험하잖아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내 생명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고만 앉아서 뻗대고 있지 말고 야, 너 일어나서 뭐 저것도 좀 하고 이것도 좀 하고 내 자존심? 야, 그거 버려. 자존심 나가버리고 오히려 저 사람들한테 가서 섬겨.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 영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계셔서 그분이 나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굳건하게 믿는다면 그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은 행동과 말이 달라져. 온전해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일보다 앞세워서 그 일을 주의 깊게 해나가고요. 하나님하고 부를 때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것이 진실되게 불려지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왜? 영이 나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허락해 줬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하죠? 좀 유식하게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건방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여러분 마음대로 불러요? 그저 한마디 아버지, 아버지 이 하나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진실로 아버지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영의 이 살아움직임이 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옮겨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아버지, 아버지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한마디에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기에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너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문제는 부르짖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부르며 우리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예배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이 같은 간구를 하십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고 무릎 꿇고 손잡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일하시면서도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예배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하루에 20번씩만 외치십시오. 몇 번이요? 20번. 할 수 있을래나 모르겠네. 아침에 일어나세요.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예배 처소를 주시옵소서. 돌아나가다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예배 처소를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그 생명의 기적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고백되어질 때 현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고 간직해야 되고 또 간구하며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우리의 신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매일매일 부르며 아버지의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필요가 채워지는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짐을 우리로 깨닫게 도와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이같이 위대한 일을 행하여 가는 것임을 우리 삶 속에 체험하며 감사하며 그 영광된 모습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그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